신명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8절, 9절, 2절 말씀을 합독하고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8절, 9절, 특히 신명기 11장 8절, 9절, 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에는 계속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길이에요. 그때만 해도 뭡니까?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사 제도가 있지만 절기 제도가 있지만 중요한 핵심은 뭐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 복음에 대한 숨겨진 비밀들이 있긴 하지만 핵심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였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도요. 사회에 걸쳐서 순종해라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과거 어려서 거의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있었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 또 조금 자기들은 알만한 이 다단과 아비람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가지고 뭘 하냐면 순종해라, 행해라, 지켜 행해라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린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너희들은 뭐해라 말이죠? 순종해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던 상황 속에서 뭐 했단 말이죠?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계속되는 재앙을 내려서 그 나라를 파괴했어요. 사실은 애굽이 그때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파괴되고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엄청난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켜 버렸었어요. 더 이상 애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을 내리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3, 4절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을 괴롭혔던 애굽이란 나라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고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도록 군대를 멸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라. 이 말이에요. 당위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으로 분열시킨 이 다단과 아비람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그 일을 뭡니까? 기억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감히요, 르우벤 자손들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위험한 반역을 획책했습니다. 그때 전 민족의 파멸을 위협하는 아주 심각한 행동이었어요. 잘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반역의 무리들을 매장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전체가 다 끝장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숭배처럼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처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비록 동족이 죽고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고 또 오해도 받았다는 부분도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대항했던 그들을 향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 따라가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요. 두 가지죠. 강성하게 되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있는 7족속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이 줄 어려움과 위협을 전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싸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하죠? 너희들이 가서 준비하는데 지금 가가지고 전쟁 기술, 활 쏘는 법, 칼 쓰는 법, 또 이렇게 대오를 짜는 법, 기습하는 법,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잘 배워서 싸워 이겨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 정복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 생활해라. 주님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라. 그러면 되어진다. 무슨 소리 하지? 세상이 그런 줄 아나?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가 쉬운 줄 아십니까? 이 시대에 목회가 어렵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요. 일하는 목회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참빛교회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으니까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동료들도 그렇고 다 아는 사람도 그래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못해요. 근데 제가 뭘 할 줄 아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도 뭐 하면 됩니까? 그 고백을 하는 중에 가장 올바른 것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지금 명령을 따라 행하면 가나안 땅이 멸해질 것이고 끝날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불순종하면 범죄하게 되는데 그 범죄 때문에 결국은 개인의 날수도 짧아지고 민족이 죄를 지으면 번영의 날수도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니까 죄송하지만 지도자들이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도자들이 잘못 쓰면요, 결국은 나라는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진짜 올바른 지도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안정의 날이 장구하리라 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도 훨씬 더 두드러질 정도로 하늘의 축복에 의존하고 살아가야 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게 이제 10절, 12절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땅과 비교해요. 뭐 깊이 있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땅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농사 짓고 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절기를 지키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지키러 또 맥주절 지키러 이 지키고 오면요, 농사 못해요.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끝나요. 사실은. 그런데 누가 하겠다고요?
애굽에서는 자기들이 물대고 자기들이 막 채소밭에 댐같이 해야 되는데 파종하고 해야 되는데 산과 골짜기가 물을 품어가지고 그걸 내게 해가지고 먹이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뭐뭐 하면? 순종만 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은 계속 자기가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걸 사실 어떤 면에서 율법을 못 지켰어요. 여러분, 말씀 안 듣고 찬양 안 듣고 자꾸 있어봐요. 그러면 더 듣기 싫어요. 더 예배드리기 어려워요. 그럼 나중에는요,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이웃에게 은혜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조금씩 더 은혜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사실은 시작점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찾는 중에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잖아요. 계속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네 인생이야. 열심히 살아. 네가 딱 정신 차리고 살아. 이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겠어요. 감 떨어지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그런 느낌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내 만남에 최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싫을 만큼 힘들 상황들을 은혜로 막는 거예요. 그게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맞추는 겁니까? 복음과 언약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보는 거라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걸 따라서 가서 내가 할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해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이해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속에서 큰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